요즘 아이들을 많이 안 낳는다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아이가 갖고 싶어도 아이가 또 잘 안 생겨서 고민인 가정이 참 많습니다. 아이를 가져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자연스럽게 임신이 안 되면 우리가 의학의 힘을 좀 빌리죠. 그래서 인공수정도 하고 또 이렇게 어, 아이를 생길 수 있도록 병원에서 애를 많이 씁니다.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애를 쓰고 하니까 그 간절한 기도 제목도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니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애가 안 생길까? 어떻게 애가 생길까? 그리고 또 얼마나 기술이 발달되고 이렇게 해서 의학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됐는데 왜 또 애가 안 생길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관심이 있게 됐습니다. 보니까 의학이 이제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인공으로 심장도 만들고 뭐 다리 이런 것도 만들고 다 하는데 왜 시험관 나기 해서 난자와 정자를 엄마 아빠에서 빼서 수정이 됩니다. 근데 수정까지는 하는데 뭐가 좀 어려운가 하면 이 수정된 수정체를 엄마의 자궁 속에 이제 착상을 시키는데 그게 잘 안착이 되면 임신으로 가는 거고 안착이 안 되면 그냥 이제 끝나는 것이죠. 그 뭐가 제일 어려운가 하면 그 수정체를 그 엄마의 자궁 속에 안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세포가 자꾸자꾸 분열해서 이제 생명체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착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난자와 정자를 합쳐서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난자와 정자를 만들어 수정이 됐다고 인간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안착이 되고 그것이 점점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아이로 자라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참 희한해서 몸 안에 내 몸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면 온몸으로 그걸 거부한대요. 근데 수정체는 이 난자는 내 몸이지만 엄마의 몸이지만 정자가 또 타인의 몸에서 나온 거잖아요. 세포잖아요. 그러면 그 수정체를 엄마가 한쪽에서는 자궁에서 안착시키려고 하고 또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그것을 적으로 인식해서 공격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안착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안착이 안 되고 그래서 임신했을 때 뭐 감기 걸리고 열이 나고 하는 게 일종의 온몸이 내 몸에 들어오는 그 수정체를 싸우는 몸의 반응처럼 마치 감기와 싸우듯이 그런 반응이라고 뭐 이렇게 하여간 뭐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착이 이렇게 안 됩니다. 안착이 돼야 잘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모든 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탄생의 구조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인간이 처음 출생해서 이 난자와 정자, 수정체, 착상, 배아세포 뭐 이런 것들 모든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재 자체가 인간이 수정체가 엄마의 뱃속에 착상이 되고 안착이 돼야 생명으로 자라고 자라나서 출산을 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인간 역시 하나님께 안착을 해야 잘할 수 있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야 그 씨앗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태초에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인간의 모든 몸뿐만 아니라 그 마음, 정서, 영혼의 DNA 속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지향해야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나님께 착상되고 하나님께 안착돼야 이제 건강한 인격체로서 하나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라고 성숙되고 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인간이 하나님 안에 안착되기를 바라시고 안착되어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되었었어요. 바로에게 기생해서 바로가 던져주는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바로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로부터 구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홍해를 건너게 한다는 것은 홍해는 일종의 세례처럼 이전은 죽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착상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스라엘이
건강한 인격체로 신앙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안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안착되기 위해서 안착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제거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모가 임신 초기에 감기약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처럼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먹고 잘 안착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안착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자식 삼아 주시고 이것을 어기면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벌 주시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것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하나님 이런 계명, 십계명을 비롯한 이 모든 계명을 주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인간이 하나님 안에 안착하기 위해서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내 몸에 내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가 들어오면 온몸으로 공격했다 그러잖아요. 신장이 상해서 신장을 이식하면 그 이식된 신장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약을 먹지만 또 하나 내 모든 세포는 이 신장을 공격하니까 나는 이 신장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억제하는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돼요. 그 인간의 몸이 그래요. 내가 나 혼자 살고 싶어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와 공존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하면 세포 하나만 들어와도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판 모르는 남남이 만나서 결혼해서 같이 사는 건 이건 기적이에요. 온몸이 공격한다니 거부한다니까요. 피도 섞이지 않고 그냥 같은 교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내 몸에 있는 온몸 모든 세포가 나와 다른 것을 공격하게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냥 나는 나답게 살고 싶거든. 나 혼자. 그런데 인간이 그냥 나 혼자 내 팔 내가 흔들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하나님께 안착하라고 하니까 인간의 모든 세포가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이고 내가 원하는 삶 살고 싶지 하나님께 안착하고 싶지 않게 모든 면역 세포가 하나님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께 안착이 돼야 하나의 인격체로 온전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살 수 있는데 나의 인간은 이스라엘을 온몸으로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안에 안착되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다른 신을 새기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다음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내 마지막 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게 해석하지만 사실은 십계명의 전 모든 것 과정이 인간이 하나님께 안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안착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내가 하라는 것을 안 하면 벌 받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벌 받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네가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너 복수하겠어라고 하는 이런 편협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한 지방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런 편협한 종교인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사람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믿을 때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 질투하지 않죠. 신이 없으니까요. 그 신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무 소중히 여기는 인간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사람은 하나님께 안착할 수 있고 하나님께 안착해야 인간이 자랄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네 안에 있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만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안이 아닌 내 밖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신이니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으니까요. 홍해로 통해서 대제국 애굽의 수많은 군대를 죽이셨으니까요. 하나님은 두렵죠. 하나님이 내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은 두려우세요. 그래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요. 왜? 그 명령을 어기면 내가 벌 받으니까요. 그 명령을 어기면 내가 상처 입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지키는 것은 사실 내가 소중해서 그래요. 소중한 내가 벌 받을까봐, 소중한 내가 손해를 입을까봐, 소중한 내가 그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내가 내 안에 둘 때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운 분이세요. 두려운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둘 때,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두려운 하나님이 여전히 두렵지만 소중해져요. 인간은 자기 안에 있는 걸 소중히 여기니까요.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 분명히 두려우면 두려운 존재와 우리가 친밀할 수가 없어요. 두려우면 멀리하고 싶어 해요. 그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세움교회가 개척한 지 9년인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3살까지요. 제 방에 오고 지나가면 목사님하고 또 지금 많이 태어났던 애들은 코로나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TV로 맨날 저를 봐서 맨날 목사님 보면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를 친근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막 숨어도 저를 좋아하는데 6살, 7살 되면 저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부모들이 그렇게 교육시킨 것 같아요. 너 그러다가 목사님 혼나? 뭐 이렇게. 옛날에는 순사가 혼을 냈다면 일본 순사가 이제는 이러다가 목사가 혼을 낸다고 모르겠어요, 아이가. 근데 목사도 그렇게 부담스러우는데 싫은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에 신방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왜죠? 부담스럽죠.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저는 신방을 스타벅스에서 하잖아요. 하나님은 두려우니까 친밀하기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소중해져요. 소중해지면 그 두려운 존재가 친밀해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강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는 그 아들이 여전히 포악하고 위험하지만 무섭지만 그 아들이 소중하니까 그립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소중해져요. 하나님이 소중해지면 이제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하여 그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 올리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지질이 궁상들었을 때, 우리가 죄졌을 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할 때는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이름이 높임받지 못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멸시당할까봐 아주 우리의 모든 스트레스는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예배이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길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지막 계명처럼 보이는 네 번째 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지 않고 그 전에 먼저 뭐란가 하면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세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가 하면 내가 누군지, 내가 뭔지. 여러분,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이 패망한까지 한 1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가장 많이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셨던 말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해낸 여호와니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가장 많이 썼던 하나님의 워딩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출발이 뭐였는지, 너희가 어디에 매였는지, 너희가 내 밖에 있을 때, 너희가 나를 너희 안에 두지 않았을 때 너희는 누구를 섬겼고 너희가 너희 안에 두는 것에 너희는 매인다. 너희가 너희 안에 돈을 두면 너는 돈에 매이고 돈을 섬기고 너희가 너희 안에 사람을 두면 그 사람에게 매이고 사람을 섬기게 된다. 너희는 바로에게 매였고 바로를 섬겼으며 너희 안에 바로가 있었지만 그랬던 너희의 삶은 어땠는가?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였다. 너는 그랬다. 그런 너희를 내가 구했다. 네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는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으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겸손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맑았던 사울이란 청년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으면 내가 사람을 저 인간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외칠 만큼 타락한 악신으로 범벅이 된 미친 왕으로 변할 수 있는 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었을 때 인간이 느끼고 살아가는 삶이 지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를,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지를. 나는 네가 다른 신을 섬기는 꼴을 못 보겠어가 아니라 너는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안착돼야 네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안에 내가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오늘 8절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방금 읽었던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불행이 있는지는 이미 다 겪었어요. 노아 시대, 아담 이후로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질적인 이유를 망각하면 뭐만 남는가 하면 법만 남아요.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짐승도 집에 기르는 개도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세움교회 성도 정도 되면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이제 한 절 한 절씩 창세기부터 뭐 사도행전, 누가복음, 뭐 출애굽기 한 절 한 절 얼마나 우리가 잘그자글 씹어 먹었습니까? 물론 다 까먹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지키는 오늘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죠.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 예배드리고 함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안식의 의미는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안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원래 의미를 잃어버리면 하지 말아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지금은 좀 많이
좀 느슨해졌지만 주일날 돈도 안 쓰려고 교회 올 때 걸어오고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아, 지금은 뭐 돈 안 쓰기 위해서 남의 차 타고 오시지만 뭐 그런 거 그거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만큼 보호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단순히 뭘 사 먹고 안 사 먹고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만 기억하면 왜 그렇게 하시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법만 남게 된다니까요. 한 15년 전에, 한 20년 전인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기회가 돼서 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느 호텔에 묵었는데, 그날이 아마 이제 금요일 저녁쯤 됐는데, 신기해요. 제가 16층인가 17층에 묵었는데, 밑에서 이제 올라가려고 했는데, 모든 층이 다 눌러져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눌렀지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금지래. 일하는 거래요. 그러면, 야, 이것도 못 누르면 오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불안이 드는 거야. 우리 오늘 저녁은 다 먹었다. 오늘 누가 일하나. 그러고 보니까 뭐 희한한 규정들이 있어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벌 받을까봐 계명 위에다 또 그만큼 다른 계명을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이 계명 근처에도 안 가려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뭐 하지 마라 몇 개 안 되는데 이 안식일에 자기들이 덧붙여가지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멜라카라고 하는 안식일 율법이 있어요. 멜라카 유대인들의 그게 39가지인데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느질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 바늘을 들고 옮기면 안 돼요. 일이에요. 그럼 지옥 가요. 근데 바늘은 들면 안 되는데 무거운 소파는 옮겨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멜라카 만들 때 소파는 없었거든요. 그때는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것만 남아 있어요. 지금도 이 유대의 원리주의자들은 그 멜라카 안에서 그렇게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에게 안착하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과의 안착에는 없고 오직 반을 옮기지 않는 여기만 집중한다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막 욕했을 때 예수님께 뭐라 얘기하시는가 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그 규정법 자체가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종교와 신앙 사이에서 편협한 종교로 전락하는 순간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규정만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기독교만큼 편협한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연결 속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규정만 남게 되지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왜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면 안식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날은 너도 무조건 나만 예배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날이 복되게 하셨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안식일은 안식을 위함이잖아요. 그죠? 그 일곱 번째 날을 그 날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안식일이라는 말은 안식을 위한 날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안식은 태초에 생겼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식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창세기 2장 1절과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를 완성하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냐. 이게 여섯째 날이에요. 창세기 1장에 인간 만들고 다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는 인간을 위한 창조예요. 그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시는 우주, 시간, 공간, 땅, 하늘, 물 이런 것들. 그런데 여섯째 날 창조를 완성하고 일곱째 날 하나님 쉰 게 아니라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창조는 6째 날이 아니라 7째 날 완성됐대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날을 몇째 날에 맞추셨어요? 6째 날 맞추셨는데 모세는 7째 날 마쳤다는 거예요. 마쳤다는 말은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7째 날 뭘 하셨는가 하면 뭘 하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셨다. 아니에요. 뭘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 그리는 인간을 위함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와 그리고 그 인간, 그리고 하나님, 이 세 주체가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창조는요, 이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7째 날 복 주시고 안식을 가장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럼 창조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인간과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럼 안식이란 게 무엇인가? 안식이란 것은 원래 있어야 될 목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있어야 될 자리, 제자리가 있습니다. 이 제자리를 벗어나면 본인도 부서지고 본인 주변도 부서져요. 마치 이런 정교한 기계에 이 나사 하나가 다른 장소에 끼워지면 그 나사도 부서지지만 그 나사를 잘못 끼웠던 그 주변도 망가지잖아요. 너트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으면,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인 아내의 자리 옆에 있지 않으면 본인도 망가지지만 자기 옆에 있는 아내와 가족도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의 질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셨어요. 지구와 달은 정교하게 서로 중력과 끌려다녀가지고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아요. 달이 조금만 제자리를 벗어나서 조금만 멀어지면 이 달의 인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약해지고 지구가 난리가 나요.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달과 지구가 조금만 달이 위치를 바꿔서 지구와 가까워지면 그것도 종말이에요. 달도 부서지지만 지구도 부서져요. 그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은 우주부터 공간부터 물리학적 이 거대한 우주부터 작은 세포 하나까지도 동일한 원칙으로, 왜냐하면 창조하신 분이 한 분이니까. 그게 뭔가 하면 제자리에 있는 것. 그러면 모든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 상태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피조물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게 뭐죠? 거룩을 깨트렸어요. 그게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러면 안식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피조물은 제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 뿐만 아니라 평화로워요. 그것을 하나님은 샬롬이라고 그러십니다.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그때 비로소 안착합니다. 하나님 앞에 안착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안착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안착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안착하고 부모 역시 자녀와 안착하며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게 안착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안착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안착할 수 있고 인간이 자신의 삶에 안착할 수 있을 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은 이 있어야 될 자리를 먼저 흔들었습니다. 뱀의 형상으로 들어왔던 그 사탄은 하와에게 먼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만들었으며 남편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었던 그 여자를 나를 시험에 들게 했던 이 여자로 부르게 됐으며 형이
동생과의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형이 동생을 죽이며, 자녀가 부모 옆에 있지 않고 부모는 자녀를 쫓아내고 가인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본인도 깨어지고 주변도 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은요,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는 무엇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 원래의 의미와 목적으로 질서로 회복돼요. 근데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공허해지고, 그 질서를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온통 혼돈되고 혼란한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안착하고 하나님께 안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살아갈 세상과 그 일과 그 상황과 그 시간과 그 사람들에게 비로소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안식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을 탈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출애굽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을 탈출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하는 거잖아요. 가나안에 안착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가나안에 안착하지 못하고 애굽은 탈출했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다면 그 사람은 출애굽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죽은 거잖아요. 그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안착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 안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 이후로 40년 뒤에 가나안에 도착해요. 가나안에 도착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4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살아요. 100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안착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안착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안착되지 못한 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다 쫓겨났어요. 다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안착하기보다는 그 가나안 땅에 주는 젖과 꿀의 풍요로움에 안착하기를 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가나안 땅이 갑자기 사막으로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기름졌고 그 땅은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 땅의 소산들은 아름다웠고 그 땅의 열매들은 크고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안착하지 못하고 오직 그 땅의 소산물, 젖과 꿀만 그들이 안착하기를 원했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나안에게도 안착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도 안착되지 못한 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도 전 세계로 쫓겨남을 당한 채 디아스포라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모든 시간을 동시로 보시잖아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명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게 안착하지 못하고 내게 안착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언젠가 네 인생에 안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안식일의 계명을 일을 멈추고 쉬는 것에만 멈춘다면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쉼과 안식은 달라요? 쉼과 안식은 달라요. 쉼은 나로 하여금 힘들게 만드는 그 일, 그 상황, 그 시간,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쉼이에요. 안식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무언가로부터, 쉼은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쉼이고 안식은 무언가로부터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무언가로 가깝게. 쉼은 멀어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안식은 가깝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소중한 게 뭐죠? 아무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그 소중한 자식도 낳고 키우다 보면 징글징글할 때가 많이는 아니면 한 번씩 있죠.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갖고 싶어서 애쓰다가 막상 가지게 되면 그 애 때문에 애가 안 생겨서 울다가 나중에는 애가 생겨서 울고 애가 생겨서 울다가 또 애가 키우다가 또 울죠.
그러면서 그렇게 소중한 아이와 내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회예요. 근데 어떨 때는 그게 지옥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아이와 내가 둘이 단둘이 보내는 그 귀한 시간을 엄마들이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어려운 전문 용어인데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심리학적으로. 독박 육아. 독박이란 말은 굉장히 어려운 전문 용어예요. 고스톱에 나와 있는 내가 뒤집어 썼을 때 쓰는 것을 독박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온팡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 것. 점점 없는 개념들이 막 우리에게 들어오지요. 그러면 그렇게 귀한 자식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요. 좀 쉬고 싶은 거죠. 내가 싫은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요. 사랑해요. 하지만 나도 얘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쉬고 싶으니까. 쉬면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것, 그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 그게 쉼이에요. 안식은 무엇인가? 근데 그렇게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냥 차라리 내가 애 보는 것보다 다시 출근할래.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민원인한테 시달리고 이것저것 시달리고 뭐 욕하고 이거 힘들고 막 죽겠어요. 뭐 온갖 얘기 들으니까 자기 혼능감 다 떨어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왜 이러고 있지, 뭐 온갖 생각 다 들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요. 누가 떠올라겠어요? 목사인 제가 떠오르겠어요? 아니죠. 보고 싶은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 보고 떠오르죠. 아이가 떠올라요. 그래서 빨리 가서 애 보고 싶어요. 애 보고 싶어요. 애한테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것. 그래서 가서 아이를 안으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참고 살아야 되는지 다시 의미가 회복이 돼요.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무엇인가 하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시간, 너무너무 힘든 사람, 힘든 일, 재미없는 일, 힘든 사람을 만나서 내가 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일, 사람, 관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하죠. 벗어나고 싶으면 내가 쉬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으면 내가 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지 않고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하기 위해서 잠시 그곳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일 멈추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좀 멈추라는 거예요. 멈춰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게 소중했던 사람도 내가 지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결혼이 어려운 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누군가 계속 산다는 게 사람이 힘든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지치는 거예요. 애를 보는 것도 힘든 것도 있지만 지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온통 나로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회사 들어가서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지쳐요. 이 교회 와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너무너무 지쳐요. 결혼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 지쳐요. 그래서 온통 뭐가 뒤죽박죽이에요. 가족 때문에 일을 해요. 내 새끼 때문에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일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다 뒤틀어졌어요. 자식 때문에 이 일을 하는데 일하다 보니까 자식과의 관계가 다 엉망이 됐어요.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우리가 봉사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할까요? 하나님 위해서죠.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죠. 뭐가 교회예요?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죠. 성도가, 교인이, 사람이 교회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국 성도를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는 거죠. 근데 봉사하다 보니까 성도들과의 관계가 다 뭐가 좀 삐걱삐걱대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요. 어려워요. 사람 때문에, 성도 때문에 그렇게 봉사했는데 봉사하다 보니까 그 관계가 뒤틀리고 뒤죽박죽이고 엉망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뭐지? 나는 뭐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듣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이 갑자기 나빠졌거나 그 사람이 갑자기 악마로 변했거나 그 교회가 갑자기 이단으로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의미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뭐가 지금 복잡하게 꼬여서 질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4년 전에 창세기 할 때 창세기 1장 하면서 여러분 까먹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는요 공허한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시고 혼돈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하셨다는 것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조는요, 질서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곳에 질서를, 혼돈 속에, 카오스 속에 질서를, 그리고 공허한 속에 의미를 부여한 것. 왜냐하면 의미를 잃어버리면 공허해지거든요. 질서를 잃어버리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공허한 이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신 게 창조예요. 혼돈된 세상 속에 질서를 부여하신 게, 카오스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게, 섭리를 부여하신 게,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의미를 잃어버리고 갑자기 공허해져요. 그거 내가 물고 빨던 자식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식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자식에 대한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뭐 하려고 이놈을 낳았지? 그때 미역국 먹지 말고 그냥 다시다국 먹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내가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니까요. 딴 거 다 없어도 이거 있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악마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의미를 잃었어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결혼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허해져요. 의미를 잃어버리면 공허해져요. 질서를 잃어버리면 혼란스러워요. 뒤죽박죽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내가 이러려고 있는 건지, 뭐 어디서부터 이 관계가 틀어졌는지,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뒤엉망이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이 집구석이 이렇게 됐는지, 도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질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멈춰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떡하냐,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멈춰서 뭐 하는가 하면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내가 누군지, 내가 뭔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온통 내 머릿속을 꽉 차지하고 있는 그 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온통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나에 대한 사람들의 그 시선, 나에 대한 그 사람들의 평가, 그 모든 일을 좀 멈추라는 거예요. 내 속에 꽉 차 있는 나를 채우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나를 가득 차 있는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조차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일과 그 일에 대한 염려와 그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나 스스로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스탑! 멈추라. 함몰되어 있는 그 일과 그 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과 사람들의 말과 반응과 나의 미래와 현재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시 멈추고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있지? 난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그런데 그냥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들여다보면 나는 또 그 문제에 함몰돼요. 그냥 내 혼자 들여다보면 나는 또 그 사람이 했던 말에 함몰돼요. 나 혼자 그냥 들여다보면 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또 함몰됩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한 이 상황 속에 함몰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일, 그 사람, 그 시간, 그 상황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에요.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잠시 멈춘 그 일, 그 관계, 그 사람, 그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멈춰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좀 내가 멈추려고 해도 아주 내가 몸은 떨어져도 계속 내 머릿속에 따라와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인간이 힘들어가지고 내가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에서 계속 따라왔어요. 이 사람이 따라온 게 내 머릿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 김전무가 힘들어가지고 다른 회사 갔는데 내 머릿속에 김전무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래서 계속 내가 소리쳐, 나가! 나가!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아니, 안 나가요. 제주도까지 가도 안 나가요. 여행을 가도 늘 불안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병원 가요. 신경 전문가, 신경 상담 바로 의사 만나요. 의사 만나면 의사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의사 만나면 의사가 우리를 제일 뒤집어지게 화나게 하는 세 가지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거 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물어보러 왔는데, 좀 그렇게 해달라고 왔는데 나보고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또 명령을 하고 끝나고 돈 받아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멈출 수 있을까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이거 좀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춰지니까 사람들이 약에 손을 대요. 몽롱해져요. 알코올이 들어가요. 여러분, 마약류에 들어가는 것 중에 프로포폴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포폴 별거 아니에요. 우리 위 내시경 할 때 재우는 수면제. 향정신성 의약품에 들어가 있어서 마약류로 되어 있지만 그냥 재우는 거예요.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알딸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마약으로 분류되는데 그거 하면 의사의 처방 없이 하게 되면 마약쟁이가 되는 거예요. 약쟁이가. 근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왜 그렇게 프로포폴을 할까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하고 재계 있는 사람들이 할까요? 기분 좋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뿅 가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아무리 노력해도 그 염려, 불안, 그 원망, 그 분노로부터 내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잠시 감자라도 좀 끊게 하려고.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은 내가 그거 못 느껴요. 향유하지 못해요. 내가 느끼지 못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그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좀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끊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언제 우리가 단절될 수 있을까요? 그 불안으로부터, 염려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그 분노로부터. 여러분, 그 일을 쉴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그 일로부터 우리가 분리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래서 여러분, 안식의 핵심은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안식이 아니라, 그 일을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 정리를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안식이에요. 연결될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다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충전되지 않고 그냥 방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핸드폰 충전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하나도 충전 안 하고 방전됐어요. 충전기에 꽂아놓았다고 충전되는 게 아니라 충전기가 콘센트가 전기에 꽂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충전기가 충전시키는 게 아니라 전기가 충전시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하려고 예배 드려요. 안식하려고 재충전하려고 찬양해요. 안식하려고 우리가 기도해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그 안식은 충전기 자체가 안식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돼야.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예배가 많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기도도 많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봉사도 많아요. 우리가 100%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면 좋아요. 그런 봉사 있잖아요. 어떻게 100% 하나님만 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보이지 않고 어떻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집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키울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 아이들이 모르고 내 남편이 모르고 아내가 모르고 이 집안의 식구들이 내 가장의 노력을 모르고 이 교회가 나를 몰라줄 때 내가 폭파해버리거든요. 무엇이 안식인가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착돼야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물로 시작하는 모든 생명체, 무기물 말고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은
분자적으로 유기물에 가능해요. 탄소가.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그 모든 생명체는 언제 자라고 온전한 생명체 영쟁을 띠는가 하면 안착될 때. 난자와 정자라고 하는 세포가 수정체가 됐다 할지라도 엄마의 자궁에 안착이 돼야 생명체로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안착해야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변을 보면 온통 인간이라고 한 존재는 내가 아닌 나와 다른 무엇 어떤 존재는 그 장기가 아니라도 세포 하나만 들어와도 온몸으로 공격하고 싶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욕구대로 하고 싶어요. 그것을 제약하는 모든 것은 다 거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십 명, 수만 명, 수천 명 아니면 2명이라 할지라도 같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니까 자꾸 뭐가 갈등이 생겨요. 안착되지 못해요. 결혼했는데 이 결혼에 이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안착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대부분 보내는 어쩌면 시간이 인생인데 그 인생 속에 그 시간 속에 그 직장 속에 그 일 속에 내가 안착되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나? 그러고 보면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어쩌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낸다면 우리의 시간 대부분들은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겉돌고 안착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도 그 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 당신 떠나라! 제주도로, 대마도로, 오사카의 벚꽃 구경하러, 아니면 대구의 박물관으로. 어제 우리 권사님들 갔다 오셨거든요. 좋아요. 잠깐의 휴식이, 잠깐의 떨어짐이 좋아요. 맨날 붙어 살다가 일주일 남편이 출장 갔다 오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점점 힘들어요. 내가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 일, 못 견디는 그 일, 못 견디는 그 사람, 못 견디는 그 관계로부터 우리가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걸 보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희한하게 그 일과 단절될 수 있는데 그 일에서 함몰된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일과 떨어져서 그 일을 보니까 그 일에 대한 의미가 회복이 돼요. 그 일에 대한 질서가 회복이 돼요. 그 사람에 대한 의미가 회복이 돼요. 그 관계에 대한 질서가 회복이 돼요. 떨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함몰되어서 지긋지긋했던 그래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 일, 그 관계,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안에서 그걸 볼 때 그 일에 대한 의미, 그 관계에 대한 의미, 그 모든 상황에 대한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 이것을 안식이라 그래요. 안식이 되면 회복돼요. 회복되면 그렇게 벗어나고 싶었던 그 일에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사람으로 관계 속에 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안식은, 힘을 넘어 안식은 그 일과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넘어 그 일에 연결되고 그 사람에게 연결되며 그 시간에 연결되고 그 상황에 연결돼요. 그렇게 내가 그 일과 그 사람과 그 상황에 연결되면 비로소 내가 내 자신에게 연결되어 내가 내 자신의 인생에 안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원래의 의미를 찾고 내가 내 인생에 원래 있어야 될 삶의 질서와 의미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소명 안에 섭리 안에서 회복되고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잠시 여러분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사람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일종의 피난처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가 그 고달프고 힘든 이 현상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마약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네가 나를 만나 다시 그 가정으로, 그 사람에게, 그 일에, 그 시간에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일을 평생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그 직장에 평생 있어야 된다. 그 관계 평생 맺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다시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